말씀의 제목은 썰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시다. 썰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시다. 예수님 십자가의 처형의 모습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밀하게 보면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은 그 의미를 좀 묵상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는 2022년 고난주간 특세에도 잠깐 다룬 바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그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오늘 27장에서 당시 일반의 관례를 놓고 보았을 때 일반 관례와는 조금 좀 특이한 상이한 한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모르던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익숙했던 거지만 당시의 풍습과는 좀 차이가 많았던 것, 그걸 좀 묵상해 볼까 해요. 하나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하게 있는 것은 뭐냐면, 썰개를 탄 포도주를 주님의 맛을 보신 다음에 그걸 마시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3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조금 이따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주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억울한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묵묵히 그 비난과 조롱을 다 받아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당시의 풍습으로는 이 또한 참 이상한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은 당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에게서는 잘 이렇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십자가의 도상의 죄수들은 어차피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고통도 너무 심하니까 그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다 토해냈던 거죠. 욕하고 저주하고, 나를 이렇게 못 받게 한 그 원인이 되는 인생들, 또 나를 직접 못 바꾼 로마 군병들을 향해 할 수 있는 모든 욕과 저주를 다 퍼부으면서 그들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은 조용히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반적이지 않았던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오늘 좀 주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썰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시다. 같이 한번 해줘볼까요? 썰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시다. 아멘. 33절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썰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죠. 그리고 누가 옷을 차지하나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발가 벗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처형법에는 이게 십자가가 극악한 사형수들이 지는 처형장이었지만, 죄수에게 대한 인간의 가장 마지막의 예의를 위해서 남자는 이 둔부의 하체의 앞부분을, 이제는 앞과 뒤를 가릴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그런 호의 베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십자가 도상에 주님이 달리신 성화들은 대부분 하체를 천으로 가려 놓았는데, 그것은 그걸 노출한 장면들을 도저히 그릴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사복음서를 다 보면 주님은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호의마저 주님께서 받지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악독했던 로마 군병들이 이 한 가지 호의는 베풀었는데, 그게 뭐냐면 썰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제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그건 당시의 관례였기 때문에 그건 이상하지 않는데 주님이 그걸 거절하셨던 게 이상합니다. 썰개를 탄 포도주를 맛을 보셨는데, 맛을 보신 다음에는 마시기를 거부하셔요. 34절 말씀. 썰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잠깐 오늘 본문에 썰개를 탄 포도주와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피상적으로 대충 읽는 경향성이 있어서 두 가지가 혼동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34절에 썰개를 탄 포도주는 십자가 지시기 직전의 사건이에요. 반면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48절을 보면 한 사람이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게 48절에 신포도주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주었던 것은 사람들과 군인들의 조롱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4절에 썰개를 탄 포도주와 48절의 신포도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죠. 일반적으로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잘 다루지 않는 주제 영역인 썰개탄 포도주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이 익숙한 사건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주님을 우리가 이제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썰기를 탄 포도주는 뭐였느냐? 예수님은 또 왜 이거 마시기를 거부하신 건가? 썰개라고 하는 단어는 쑥 또는 썬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썰개 자체도 있지만 쑥이나 썬 것을, 어쨌든 썬 것을 가리켜요. 포도주에 뭔가 썬 물질을 넣는다든지 모략을 넣는다든지 하는 풍습은 당시에 존재했던 십자가형 당하기 이전의 죄수에게 주어지던 풍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몰약을 가미한 포도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썰개가 되었던 몰약이 되었던 뭔가 썬 것을 섞은 포도주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에게 준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호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을 보시고 거절하셨어요. 맛을 보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아셨다는 거죠. 뭔지를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이렇게 거절을 하신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학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선택한 학설은 지금 계속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이 주신 것을 맛을 보시고 이게 쓴맛이 나는 포도주라는 사실을 인지하신 다음에 거절하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쓴맛이 나는 포도주는 이중적으로 고통 경감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주는 그 자체적으로 마취제 역할을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일시 잊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포도주는 약으로 쓰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 물론 이제 중독이 안 되도록 조심은 꼭 해야 하는데 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두 번째, 썰개와 몰약은 환각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통증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진통제와 몰핀이 개발되지 않았던 시절 이 녀석들이 그 대체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썰개를 탄 포도주는 이중으로 고통 경감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썰개 탄 포도주 거절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고통을 잊게 해주거나 고통을 감소해 주는 것조차 주님이 거절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라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깨어있는 의식 가운데, 명료한 의식 가운데 십자가 고통을 다 받아내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십자가에 대한 형은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죠.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고통인데 몸의 하중이 아래로 쏠리게 되고 횡격막이 허파를 압박해서 숨을 쉬기가, 숨 쉬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을 동반하는 타는 듯한 갈증과 목말림에 시달리게 되고 무시무시한 고독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묵상하는데 제가 한 가지 떠올랐던 고통은 뭐냐면 손과 발이 묶여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많이 아프고 병이 있을 때 손과 발이라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사람은 그러면 좀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묶여가지고 못에 박혀서 이걸 움직일 수 없는 그 육체적인 답답함과 마음의 그 답답함의 고통은 어떻게 형언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호의인 썰개를 탄 포도주까지 거절하십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내기 위해 그랬던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지셨던 십자가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당신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신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내 고통 아십니까? 예수님은 내 속사정 아십니까? 내 몸 이래 아프고 내 마음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도대체 내 형편, 내 마음, 내 상황 알기는 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답답한데
주님 정말 나 사랑하신다는 게 맞는 말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주님께 하죠.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썰기를 탄 포도주까지 거절하면서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내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보야, 이래도 모르겠냐고 반문하는 거죠. 안 목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래도 너 모르겠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 내 중심을 너 이래도 모르겠냐고 성경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인생살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걸음이어서 때론 눈물 나고 때론 아픔도 있고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앞에도 우리가 마주서긴 하지만 안 목사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이 한 가지 사실 너 모르겠냐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예수님은 썰기에 탄 포도주 마시는 걸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나 모르겠어요. 말씀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 좀 그 아무것도 안 돼 좀 마시지. 조금이라도 고통을 좀 줄이고 십자가 지시지 주님은. 왜 그러셨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삭스에 그게 무엇이든지 일체라도 남겨놓지 않고 당신이 다 지고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조금도 남겨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식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십자가 감당하기를 작정하신 거죠. 십자가의 고통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단 1점에도 흘러가지 않도록 내가 이 십자가 고통 모두 내가 다 지리, 그 각오, 그 다짐, 그 결단이 십자가 매달리기 전 썰기를 탄 포도주가 제공될 때 거절하는 그 장면에서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순간인데 그 자막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썰기에 탄 포도주를 마시고자 원하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지시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진심을 다해서 정말 마음의 온 중심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내시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내시다. 로마인들에게서 십자가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들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는다 하는 규정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치욕과 수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향한 마음 가운데 경멸이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의 정치적인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그들은 이방인이고 로마인들은 유대인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교만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빌라도에게 조롱을 받고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로마 총독에게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는 유대인들이 고개를 돌리고 싶었던 거죠. 수치였고 치욕이었고 나 자신도 달리기 싫지만 그 예수라고 하는 한 유대인 라피가 달려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기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종료주일에 입성할 때 주님이 호산나 호산나 물론 제자들의 선창에 따라서 뭣도 모르고 함께 따라한 무리들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그 기적들에 대한 목격과 소문 때문에 함께 환호했던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태도가 돌변을 했던 거예요. 돌변을.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너무나 저주받은 형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변을 해요.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39절 말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머리를 흔들었다. 머리를 막 흔들면서 모욕을 했다는 것은 조롱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주장을 하죠. 40절 보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진다고 주장했던 너 예수야,
네가 만약에 하늘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건 하지 말고 너 자신이라도 한번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들의 눈에 보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성전 다시 짓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초라한 존재로 보였던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조롱을 하고 나자 거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세를 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함께 주님을 희롱하는데 42절 말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자처하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그러면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이죠, 조롱.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다 합독했던 44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욕합니다. 조롱, 조롱, 조롱으로 가득 찬 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간에 주님이 묵묵히 침묵하셔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위엄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침묵으로 십자가의 그 수치와 조롱을 다 받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잔을 다 받아내신 거죠. 그것이 견딜 수 없는 너무나 치욕적인 조롱일지라도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그분이 피조물에 불과한 어리석은 인생들의 조롱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고,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조롱했던 바로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모든 조롱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십니다. 바로 눈앞에서 조롱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대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병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단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이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주님의 깊은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어디 있노? 그렇게 예수를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합니다. 예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두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감히 함부로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면 그건 마지막이에요. 내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우주의 종말로 재림주의 왕 되시는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그 마지막 종결의 순간이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는 것인데 겁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죠.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 말하고 있는, 그 건방지고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그 인생이 회심하고 구원받기를 위하여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기다리심의 눈물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문제는 성도인 이제 우리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아는 성도들이 십자가 비밀 잊어버리고 사니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 흘리셨는지 이걸 모르니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습관적으로 성도들인데도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죠. 예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안 믿어져요. 예수님 나 사랑하신다는 게.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아프면 할 말 못할 말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플 때는 너무 아프니까 누군가에게라도 속상을 쏟아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아프면 아유, 아프다, 힘들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너무 아플 때는 그런 탄식을 토해내는 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다 아시고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내시고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들이요, 우리가 그 순간에 잠시 잠깐은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전부의 시간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산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나 사랑하는 게 나는 안 믿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우리 주님을 멀리 떠나서 덩주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살고 있으니 바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정말 너무 아픈 순간에는 아픈 신음소리를 토해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 모든 시간들조차 주님과는 상관없는 시간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으니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셔요? 사람의 비난과 조롱받으면 때로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진짜 완전히 오해받아서 그런 어떤 모함이나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들이 어떠셨어요? 저는요, 못 참겠더라고요. 목회자는 그걸 참아야 되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걸 배우기는 했는데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못 참겠어요. 여러분 잘 참아지셨어요? 비난과 조롱이? 여러분, 우리는 부부간의 비난과 조롱도 우리는 제대로 처리를 못해요. 배우자의 비난과 조롱은 부부가 함께 살면서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객관적인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면 그거 견디기 힘들어서 험한 소리, 거친 소리, 욕설 터져 나오고, 더 안 되면 그냥 문 꽝 닫아버리고 그냥 나가버리고, 감정 절제 못해서. 비난과 조롱 받는 거 안 됩니다. 우리가 인격과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타인의 비난과 조롱을 견딜 수 있는 상황은 인생사례를 놓고 볼 때 한 두 가지 경우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가장이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는 순간이에요. 회사 상사, 고객에게 비난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그냥 사표를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 들어가면 사표 다 써가지고 가슴에 품에 넣거나 서랍 안에 다 넣어놓잖아요. 저도 과거 직장 생활할 때 그리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거 꺼내서 딱 던져버리고 싶은 순간 집에 아이들 얼굴 떠올라서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가족 생각나서 여러분 그거 다시 안으로 집어넣고 그 비난과 조롱을 받아내죠. 그게 가장의 책임 아니에요? 두 번째 상황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조롱을 참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걸 수습하기 위해 부모가 달려가서 그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앞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의 면전 앞에 부모는 얼굴을 그대로 내놓고 정말 내가 죄인인 것처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자녀만 보호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수치와 조롱도 견디겠다는 부모의 마음. 결국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다 사랑인 거예요. 그 동인이.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사랑의 마음 때문에 수치와 조롱을 받아내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왜 수치와 조롱을 받아내시냐고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상황은 수시로 변하고 어디로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상황을 근거로 예수님의 사랑을 결정지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혹시 조금 이해되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그렇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얼마나 좋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을 흘러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